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함께 또 예배를 드려서 조금 더 생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따 설교 끝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함께 꼭 여기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또 주일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어제 그제 갑자기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아마 이쪽 동네에 계셨던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저공 비행으로 왔다 갔다 하길래 야, 이거 진짜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닌가? 얘들아, 목사님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비행기가 막 왔다 한 이틀 정도 왔다 갔다 하길래 정말 야, 이거 전쟁 준비하는 거 아닌가, 무슨 훈련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린이날이라고 현충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에어쇼 행사한다고, 그래서 비행기들이 그렇게 저공으로 날아다녔다라고 합니다. 세계 국가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지금 어지럽습니다. 쉽게 잦아들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미 예언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징조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 기근과 홍수, 지진,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곳곳에, 미국에서는 허리케인이 일어나서 마을 하나가 완전히 그냥 집이 통째로 쑥대밭이 되었고요. 또 지진, 일본, 대만 지금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중국과 또 홍수가 두바이라는 사막 지역에도 홍수가 일어나고, 지금 이런 일들이 한 주 사이에 계속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다가오는구나,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지금 굉장히 급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올바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차별금지법도 한번 말씀은 드렸었죠. 차별금지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기를 더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주받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럴싸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대두고 동성애라든가 성적인 타락을 그 안에 끼워 넣기 위해서 이 법들을 지금 자꾸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사실 그것들만, 독소조항만 빼면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교회들이 앞장서서 오히려 더 밀겠다라고까지 해도 그 동성애에 대한 법들을 빼질 않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은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그냥도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도 저주받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받는 길로 가기를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법적인 다툼이 한 사건이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함께 살고 있어요. 동성적인 이런 삶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함께 살다 보니까 한 가정으로 지금 법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각각 따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거든요. 돈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야, 이것도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달라. 우리 함께 살고 있다, 사실혼으로. 남자와 남자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재판부에서 이거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2심에 다시 제소를 해가지고 2심에서는 지금 승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3심 대법원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법으로 인정이 안 돼 있는 거를 법원에서 지금 이걸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각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꼭 옳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 나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아마 커오실 때 굉장히 엄하게
크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때는 정말 일명 쥐잡듯이 자녀들을 막 잡았죠. 그래서 막 잘못을 하면 야 이 육실할놈아 막 이러면서 막 생반 들어보지도 못할 이상한 욕들을 막 들으면서 밖에서는 듣지 못한 욕을 집에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클 때 이제 교육자 집안이란 것 때문에 더 엄하게 막 예의 범죄를 지켜야 되고, 어렸을 때 방 지나갈 때 문턱 밟으면 안 되고, 식탁에서 모서리 앉으면 안 되고, 밥 먹을 때 어렸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게 밥을 먹으면 쇠와 쇠가 닿는데 소리를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저로 밥을 긁는 소리를 내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젓가락질, 뭐 기본 예의 인사하는 것부터 해서 참 이런 것들을 많이 훈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부모님께서 엄하시게, 또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엄하시게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분위기는 내 생각, 내 의견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커오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도,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어머니와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이제 막 버티고 있자, 그때 마침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다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놔둬라, 아이도 자기 생각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격을 존중을 받아봤습니다. 그게 인격을 존중받은 사건이었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커오면서 추억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섭게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었죠. 근데 그게 꼭 옳은 것도 아니지만 틀린 것도 아니고, 대신 또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예절과 순종에 대해서도 배워왔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또 문제가 되고 있죠. 너무 아이들을 오냐오냐 하고 우상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른 공경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많이 취약해져 있습니다. 부모가 이야기하면 쉬어. 그리고 TV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도 너무 쉽게 나오죠. 나 또 내 맘대로 할 거야. 나 밥 안 먹어. 참 대단한 논리예요. 여러분들 밥 안 먹으면 누구 손해예요? 안 먹은 사람. 여기서 벌써 감정이 섞입니다. 지 손해지 막 이러면서. 집안에 그러신 분 한 분씩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은 어린이날이기는 하지만, 또 어린이 주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녀들이 또한 어떠한 자녀들이 복 받는가, 이 복의 비밀을 오늘 작은 한 면이지만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의외로 아이들 또 청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부모님에게 상처 입은 청년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상처 입지 않는 자녀들이 없을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가면서 또 부모님대로, 부모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서투르게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아마 상처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의 어떠한 면들을 볼 때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혹은 누군가는 뭐 강압적인 어떠한 푸시가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떠한 분들은 또 폭행이라든가 폭언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할 거예요.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좀 참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부모가 죄를 짓는 모습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내 문제니까 상관없겠지. 물론 이제 다음 주는 우리 부모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부모의 죄 짓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또 영혼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모습들, 이미 뭐 돌아가신 부모라 하더라도 상처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이거 첫 번째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내가 부모님을 미워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님을 미워할 이유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영어를 못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자기가 영어를 정말 열심히 잘 공부를 했었대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 선생님이 부당하게 자기를 체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심을 했대요. 무슨 국가유공자도 아닌데 독립유공자처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심을 했냐 그랬더니 내가 저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공부를 안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영어를 자기는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목사님, 제가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뭔가 약간 이상한 논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아이들이 가끔 그러죠. 부모님을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나 밥 안 먹어. 논리적으로 따지면 밥 안 먹으면 아까 하신 말씀대로 지가 배가 고픈데 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부모를 협박을 합니다.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누가 손해를 봐요? 결국은 자꾸 감정 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지랄하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손해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이들은 자녀들은 잘 알지 못해요. 간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로 커오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최고 정점에 있는 해결 방법은 뭐냐면요, 마지막 최고의 방법은 그 상처 입은 부모를 용서하는 데서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이 상처가 치유가 또 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무엇이죠? 회개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와 사과가 있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아요. 자녀, 상처 입은 자녀들, 그 자녀들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는 귀한 영상이 있었죠. 한때 그 한 은행에서 만들었던 영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한마디가 그 자녀들의 눈물을 눈시울로 붉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생각하면, 딸을 생각하면 더 못해줘서 내가 미안하지요. 그 미안하단 말 한마디에 자녀들의 그 굳어있는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또한 공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삭이라는 한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고 100세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막 금이야 오기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해준 이 약속을 이루겠다. 그 후손들이 정말 이 궁창의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게 될 거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삭 한 명이 아니라 이 뒤로 끝없이 이어질 후손들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콕 찍어서 이야기해요. 여기에 아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먼저 난 아들이 다른 여인에게서 난 하인에게서 난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그런데 콕 찍어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장소를 일러주십니다. 여기로 가라. 그래서 뭐하라?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 번제가 뭐예요? 목을 따서요 죽이고 피를 뿌리고요, 그 다음 가슴을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 다음 몸을 포를 뜨고 각을 떠서 부위별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종 2명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이 부모의 입장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그 산 앞에 가가지고 산 아래서 종 2명은 놔둡니다. 종들이 아마 뭐 음식도 싸왔을 거고 번제로 드릴 이 제단에 쓸 나무 장작들도 함께 가져왔을 겁니다. 이제 종 둘은 산 아래 두고 산 위로 장소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삭에게 이 장작을 들게 해요.
이삭은 장작을 들고 아버지 뒤를 따라요. 아버지 손은 횃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이 불을 가지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 제물을 드리기 위해 칼을 들고,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아들은 모르죠. 근데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이 칼이 어떤 칼이에요? 내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될 칼이거든요. 이삭도 아마 눈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드릴 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우리가 이어서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예, 참 쉽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시죠?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시면 돼요. 쉽죠. 성경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코 간단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아들을 100세에 낳고 지금 이삭은 10대 청소년기예요. 17살 정도로 추산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117세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장경동 목사님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삭이 도망을 갔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아브라함이 잡으러 가려면 이삭아 이러고 이제 허리를 잡고 간다는 거예요. 이삭은 들판에 풀어놔도 막 지치지 않고 뛰어다닐 꽃사슴처럼 뛰어다닐 그러한 청소년기예요. 맘먹고 이삭이 도망가면 잡겠으니까 어렵죠. 그런데 물론 아브라함은 나중에 175세까지 삽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강건했다는 뜻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삭이 맘먹고 도망가면 잡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삭의 손을 묶고 발을 묶습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이 배워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 아버지의 부모님의 관점은 다음 주에 우리 보도록 하고요. 이삭의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던 아버지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기의 손을 묶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끌어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더니 뭘 합니까? 칼을 들고 다가와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하면 정말 평생 가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도 못 쳐다보고 대인기피증도 생길 수도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산다고요? 아니, 아버지가 언제 돌변해서 또 칼을 들고 나에게 다가올지 몰라. 두려워서 아버지랑 함께 사는 것도 무서웠을 거예요. 칼만 봐도 이때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볼 때 이삭에게서 이러한 아픔과 트라우마와 슬픔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컬을 때 그렇게 일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멘. 왜 그럴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치유하고 회복한다라고요. 그런데 트라우마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좋아지기는 하겠죠. 진짜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해결된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삭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그 사랑한다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지금 다가오고 죽이려고 손을 번쩍 들었는데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본 이삭, 지금 묶여있고 도망갈 수도 없고 덜벌벌 떨면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소리쳐 외쳤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삭 가운데 이 상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도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눈앞에 서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님이 어떠한 실수를 하였더라도요, 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셨더라도요, 그거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 역시도 크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물론 공격을 해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크게 상처를 입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부모님에 대해서 오히려 상처 입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하고 무섭고 정말 강압적으로 키우셨다 하더라도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이것조차도 감사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육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구나. 부모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것조차도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서나간 자와 하나님 없이 서나간 자는 너무나도 다른 그 인생의 결과를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이야기하십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저주받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받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0계명 뭐죠? 당황하셨나요? 1에서 4계명까지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명령이에요. 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4계명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런데 5번째, 사람에 대한 계명 주신 것 가운데 첫 번째, 이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과 조건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 좀 말씀 순서가 바뀌긴 한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들 장수하는데요, 다른 운동도 하셔야 되고 좋은 거 드셔야 되고 아무튼 잘 주무시고 잘 먹고 잘 싸시기 바랍니다. 좀 그러긴 하지만 원초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또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여러분들 장수하지 못해요. 그것만으로 복받지를 못해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 주고 계세요. 복의 비밀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부모님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거예요. 복을 누가 주세요? 은혜를 누가 주세요? 생명을 누가 주세요? 오늘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복이고 이 모든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계명의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서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 가운데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 왕은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이란 군대를 데리고 쫓으러 다녀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오늘 동굴에서 사울이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그 군사들이 숨어 있어요. 사울 왕은 그 앞에서 동굴 어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가서 그냥 죽이면 다윗은 자유인이 돼요. 더 이상 다윗을 쫓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부터 봅니까? 다윗이 하나님부터 바라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윗의 군사들이 장군이시여,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사울의 목을 맡기셨습니다. 가서 그어버리시죠. 지금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고도 죄가 없다 하겠느냐? 아무도 손대지 말라. 그리고 옷자락만 끝에를 살짝 자르는데 이것도 죄송해가지고 어찌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내가 죽이고자 했다라면, 내가 해를 가하고자 했다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께 해를 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막 제정신이 돌아와요. 내 아들 다윗아 미안하다. 그래놓고 다시 또 악한 영에게 씌어가지고 또 쫓으러 가죠. 다시 한번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든 군사들이 자고 있는데 다윗이 숨어들어서 이제 사울 왕의 물병과 창을 훔쳐가지고 와요. 그리고 저 언덕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해하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십시오. 내가 왕에게 해를 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다윗아 용서해달라. 왕이 막 그렇게 또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또 헷가닥해 가지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쁘게 보는 이유를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실 때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은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도망다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부모님과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내 부모님이 나에게 이걸 안 해주네, 나를 미워하네, 나에게 폭력을 쓰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대전에 목회하시는 분 중에 이옵이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초등학생 5학년인가 6학년 때 이제 큰아들이었는데 집이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고아원에다 이 첫째 아들을 버리고 가십니다. 본인이 본 아버지의 그 등 모습이 마지막, 생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버려져서 크다가 청소년기에 이제 나옵니다. 고아원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뒷골목에서 음란물 팔면서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장년이 돼가지고 부모님을 만나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어머님만 나중에 만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부모님에게 인간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받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부모님께 뭐를 안 해도 괜찮아요 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어머님 모시고 여행을 다녀온대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도 괜찮아요. 부모에게 폭행을 당해도 괜찮아요. 욕을 먹고요, 환경을 좋게 안 해줘도 괜찮아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의 관계, 첫 번째 관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부모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을 보았더니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할 거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부모를 모욕하는 게 결코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는 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뭐라 그럽니까? 야, 부모와 나와의 관계야, 내 가족 간의 일이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법적으로도 쉽게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내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앞에가 있어요. 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어떤 범죄죠?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눈이 돌아가 버려요. 근데 유부녀예요. 그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고요. 그리고 죽음 다음에 이 밧세바를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년여 가까이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꾸지람을 듣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뭐라고 지금 회개를 합니까?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밧세바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사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은요,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멘.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말씀대로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자 아닙니까?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조금 응용해서 바꿔볼까요? 야,
너희 보이는 육신의 혈육의 부모를 너희가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건 너희 거짓말이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남의, 이 세상에 태어남의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신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된 관계예요.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좀 실수했다라고요? 그건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거예요.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게 어떠한 것일까요? 물론 나열하고자 한다면 수도 없이 많겠지만 짧게 3가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물론 시대적으로 잘 모르시고 실수한 것들도 있고요, 지금 보면 죄이지만 그때는 죄가 아니었던 것들도 있을 거예요. 또 부모님 역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도 많고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서 실수하고 아픔을 주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왔던 그 인생을 부정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가 이 세상에 숨을 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뿌리이신 그분의 삶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엔 2가지가 있습니다. 힘이 강할 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요.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고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손 들어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그치? 거의 다 3학년 이상이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이제 부모님한테 뭐를 받을까 생각하면 안 돼. 아멘? 이제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보호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돼. 아멘? 해주시면 감사한 거야. 아멘? 부모님이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거는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문제고, 내가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십니까? 용돈 주죠, 먹을 거 주죠, 입혀주죠, 재워주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인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또 숨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왔던 책이에요. 유행했던 책인데, 유대인의 교육법이라고 해서 자녀 교육법에 굉장히 한때 센세이션하게 팔렸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식탁 교육이에요. 함께 가족들이 꼭 밥을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요즘은 세상에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잔소리라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커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성장기 때 잔소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부모님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또 이제 다음 주 이야기하겠지만 부모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잠언 1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그 아들과 아들들의 후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저주를 하면요, 요거 다음 주에 또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 입술에 축복이 있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듣고 이루시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야, 이 찢어 죽일 놈아, 막 이랬다가 지금 아들이 그렇게 죽으면 어떠시려고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야, 이 복받을 놈아, 넌 나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뒤집어져도 복을 받고, 너는 어디로 가도 그냥 예수 잘 믿을 이런 놈아, 막 이러면서 감정은 좀 빼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야곱 입에서 나온 대로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돼요. 아버지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복이 나오도록 이제는 자녀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술의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았더니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서는 공경하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예의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부모를 최고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 3학년 이상이잖아 이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승유야, 뭐가 있을까? 일찍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는 게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항상 마음을 아파하시나 보다? 그래요. 예. 뭐 있어? 엄마 말 잘 듣기. 그렇죠. 예, 방금 우리가 봤던 잠언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충원 가면요, 재미있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물론 이제 제 증조부님도 이제 계시기는 하지만 뭐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뭐 군 장병이라든가 뭐 연평도 해전이라든가 아들이 죽은 곳에는요, 꽃이 항상 새 걸로 바뀌어 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데는요, 꽃이 다 바래가지고, 물론 이제 거의 다 조화입니다. 그런데 색깔이 이제 해를 보면 몇 달이면 금방 바래요. 한 3개월 지나면 바라더라고요. 근데 1년에 이제 한 번, 두 번이에요. 근데 자녀가 죽은 곳은요, 부모님들은요, 거의 매달 오는 것 같아요. 거의 새 꽃으로 바뀌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부모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자녀들은 생각같이 많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이제 섬기고 기뻐하고 순종함으로 어디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말씀대로 섬기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유산을 주신 또 부모, 아직 믿지 않는 부모라면 하나님 정말 이제 믿음의 이러한 부모가 또 이러한 섬기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시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에 위한 바람하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예수 세상 계실 때 바늘보다 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 나가니 어머니가 이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은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된 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나오면 제가 기도를 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물론 여기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말씀대로 손아가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약속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 뜻대로 커나가는 아이들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우리가 죽음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사오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거늘 우리 노원교회가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 가정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주의 자녀로서 서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공경하고 육신의 뿌리인 부모를 공경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또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우리 노원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자녀된 자로서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서나가기로 또한 이 모든 가정의 문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